한번 잡아보고 난 오늘 그 다음에 이장을 해드리겠다니까요. 난 셋째 아들은 라면에다가 확고했다. 한라산 먹거든. 제가 직접 아버지 손을 잡아보기 전에는 이장이고 뭐고 절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졌다는 듯 답했다. 알겠다. 그럼 여기 보거라. 셋째 아들이 살짝 대문을 열자 그 사이로 손이 슥 들어왔다. 밤이 너무 어두워 손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셋째 아들은 미리 준비해둔 밧줄로 그 손을 꽁꽁 묶은 뒤 밧줄을 집 안 기둥에 잡아맸다. 그런 다음 셋째 아들이 절구갱이를 들고 문 밖에 나가 목소리의 정체를 확인해보니 이게 웬일인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한 것의 정체는 아버지가 아닌 천년 묵은 너구리였던 것이다. 자신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이 화가 난 너구리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망자로 분해 아들들을 찾아간 것이다. 셋째 아들의 손에 있는 절구갱이를 본 너구리는 두려운 듯 몸을 웅크렸다. 그 모습을 본 셋째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 너구리를 풀어주었다. 다음 날 삼형제가 모인 자리에서 막내가 지난 밤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첫째가 말했다. 그런 요망한 너구리를 절구갱이를 냅다 때려서 혼쭐을 내주었어야지. 모타로 풀어주었느냐? 둘째도 덧붙였다. 형님 말이 맞다. 감히 아버지인 척하며 우리를 놀려먹은 놈이지 않느냐? 그러자 막내가 답했다. 형님들, 비록 사람이 아닌 너구리라지만 그 너구리가 아버지의 묘자리에 먼저 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얌전히 잘 살고 있던 너구리의 털을 빼앗은 것은 우리입니다. 너구리는 사람 냄새를 싫어한다고 하던데 자기 집에 웬 사람이 떡하니 들어누워 있으니 싫겠지요. 우리가 그 너구리를 때려 눕힐 것이 아니라 너구리에게 미안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지 못한 막내의 대답에 첫째가 답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다는 말이냐? 망자로 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괴롭히는 걸 보면 보통이 아닌 너구리다. 정말로 천년 묵은 너구리일 수도 있겠지. 그런 너구리가 아버지는 괴롭히지 않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둘째도 덧붙였다. 그래, 너구리가 가엾다고 아버지를 모르는 척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아버지와 너구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너구리를 처치하는 것이 맞지. 그러자 셋째가 답했다. 형님들 말씀대로 아버지와 너구리가 한자리에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묘를 파묘해서 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자리의 주인인 너구리를 때려서 쫓아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사이에 생각해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너구리를 다른 좋은 자리로 모셔주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셋째의 생각에 감탄하면서도 의문을 표했다. 너구리가 명당 자리를 두고 순순히 다른 자리로 옮겨줄까? 그럼요. 다른 좋은 자리로 받은 곳이라도 있는 것이냐? 셋째가 답했다. 직관이 알려주었던 두 번째 명당 자리 기억하시죠? 그 자리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묘자리는 이미 아버지의 채취 흔적이 남아버렸으니 더 쾌적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구리는 식욕이 왕성하니 우리가 먹이를 수시로 챙겨주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묘를 관리하러 들를 때마다 먹을 것을 잔뜩 가져다 주면 너구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묘자리야말로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아들은 아버지의 묘는 그대로 둔 채
와우형 산의 그러면 배 자리에 배 새로운 무덤을 무덤을 하나 봉긋하게 배 만들었다. 그리고 수시로 그 묫자리에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나무 열매, 고구마, 물고기, 지렁이, 들쥐, 곤충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되는 대로 많이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저를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너구리님, 아버지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정성이 통한 것인지 이후로 너구리는 두 번 다시 그들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로도 아들들은 물론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조상들의 묘와 함께 너구리 묘도 함께 찾아 챙겼고 이들은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산속에 오래된 낡은 절이 하나 있었다. 절에서 지내는 주지 스님이 천일 기도를 하고 잠이 든 날 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거든 일어나 산을 내려가거라. 산을 내려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중 제일 처음 만난 사람에게 꼭 시주를 전하거라. 스님이 잠에서 깨어 생각해보니 낡은 절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시주를 받을 계시 같았다. 스님은 꿈에서 받은 계시대로 산을 내려가다 가장 처음 만난 남자에게 시주를 권했다. 남자는 스님의 말에 기꺼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인 100냥을 시주하겠다고 했다. 100냥이면 절을 중수하는 데 충분한 돈이었기에 스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스님이 보니 남자의 행색이 그리 돈이 많아 보이지 않았다. 스님은 호기심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고 남자가 답했다. 저는 저기 부잣집에서 13살 때부터 머슴살이를 했었지요. 그렇게 4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 보니 어느덧 53세가 되었지요. 장가 한번 들어보겠다고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았더랬죠. 돈은 주인 어르신한테 맡겨두고 그저 소처럼 일만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벌써 나이 53세에 고래비가 되었지 뭐예요. 이제 장가 가기도 틀렸겠다. 이 돈도 의미가 없던 차에 스님을 만난 것입니다요. 이것도 다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시주해야지요. 허허, 그렇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시주하고 나면 저는 돈 한 푼 없고 갈 곳도 없는 처지가 되니 앞으로는 절에서 지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남자는 스님과 함께 절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절을 오가며 한마디씩 했다. 남자가 평생 머슴살이하며 모은 돈을 몽땅 절에 시주하고 절에 얹혀 지낸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인 것이었다. 하지만 스님이 순진한 남자를 꾸짖어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절을 위한 것이라지만 참 스님도 해도 너무했지. 불쌍한 남자를 이용하는 것이 잘한 일인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게 말이야. 돈독이 오른 스님이 있는 절이라 찾아오기도 좀 꺼려진다니까.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퍼뜨리는지 알게 된 스님은 억울하고 답답했다. 부처님의 계시가 있었던 일이니 분명 남자에게는 큰 복이 내릴 것이야. 그가 평생을 일해서 모은 100냥보다 훨씬 더 값지고 커다란 복이 내릴 것이고 말고.
그날이 오면 지금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부처님의 큰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스님의 바람과 달리 절에서 함께 지내던 남자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갑자기 중풍이 들게 된 것이었다. 증세가 심각할 때면 남자는 숨쉬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마다 스님은 그를 간호했고 다행히 병세가 좀 나아지는가 싶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었다. 스님은 하루아침에 눈이 멀어버린 남자가 밥을 먹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변소에 가거나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었다. 그렇게 남자가 조금씩 앞이 보이지 않는 생활에 적응하며 스님의 도움 없이도 간단한 생활은 하게 되었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아침 스님이 남자의 방에 가보니 남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남자의 방에 누군가 침입해 그를 끌고 나간 흔적만 있을 뿐이었다. 호랑이였다. 호랑이가 밤새 남자를 물어간 것이었다. 스님은 남자의 마지막이 너무도 허망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스님을 의심하던 사람들은 이제 스님을 욕하기 시작했고 절에 오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졌다.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을 시주하고 알거지가 된 사람의 최후가 이토록 허무한 것을 보았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했다. 스님이 그의 장례를 치러주며 생각해보니 부처님이 야속해도 너무 야속했다. 그 남자는 평생을 머슴 일을 하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아낀 돈을 절에 시주했지. 그런데도 갑자기 중풍에 걸리질 않나. 거기에 눈까지 멀지 않나. 그것도 모자라서 호랑이에게 잡혀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렸다.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그까지 병 하나 낫게 해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었단 말인가? 병을 낫게 해주기는커녕 병을 더하고 호랑이를 보내는 게 정녕 부처란 말인가? 이러려고 나에게 처음 만나는 이에게 시주를 권하라고 했던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고. 그 남자의 인생이 가여워서 어쩌면 좋겠나? 어쩌면 좋겠느냔 말이야. 부처? 부처는 무슨? 스님은 화가 치밀어 올라 도끼를 챙겨서 법당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부처를 원망하는 마음을 담아 힘껏 부처의 이마를 도끼로 내려찍었다. 어찌나 세게 내려찍었는지 도끼는 부처의 이마에 박혔고 스님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았다. 스님은 절을 떠나며 말했다. 부처님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제 다 필요 없다. 나는 떠날 것이야. 스님은 절을 떠나 이 산 저 산을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고 평생을 모셨던 부처님의 이마에 도끼를 받고 나온 스스로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렇게 스님은 유랑 생활을 하며 불도에 관한 것은 잊고 지냈다. 스님이 떠난 후 절을 찾은 사람들은 부처상 이마에 도끼가 박힌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뽑아내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전국 팔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도끼를 빼보려고 시도를 해보아도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었다. 힘이 장사라고 소문난 이가 찾아와서 아무리 당겨보아도 도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여전히 부처상의 이마에 꽂힌 도끼를 뽑아보고자 때때로 사람들은 그 절을 찾았다. 마침 새로 원님이 부임했는데 도끼가 꽂힌 부처상 이야기를 듣게 되어 궁금한 마음에 절을 찾았다. 원님은 법당에 들어서 삼배를 올린 후 도끼에 손을 가져다 댔다.
직접 보니 정말로 신기하구나. 이 도끼는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 꼼짝 꼼짝 않고 않고 박혀 있는 것인가? 거지. 원님이 웃으며 도끼를 잡았다. 그리고 잡아당겼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쏙 빠진 것이다. 원님이 별로 힘도 주지 않았는데 도끼가 도끼가 쏙 쑥 하고 빠진 것이다. 지켜보던 사람들과 원님은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랐다. 그런데 원님이 도끼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푸른색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화주, 화주 시주, 시주 상봉. 상봉. 원님이 글자를 읽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구경꾼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왔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30년 전 저를 떠났던 그 스님이었다. 스님은 원님을 향해 말했다. 원님, 화주, 시주, 상봉. 화주를 한자와 시주를 한자가 상봉한다. 아, 부처님께서는 오늘날의 인연을 계시한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모두 알고 계셨던 것이로군요. 오늘날의 인연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원님, 사또나으리 사또나리 30년 전 부처님 이마에 그 도끼를 찍은 찍은 사람이 사람이 바로 접니다. 뭐라고? 놀라는 원님을 향해 스님이 계속해서 말했다. 사또나리 사또께서는 전생에 이 절에 시주하신 머슴이었습니다. 그 도끼에 적힌 화주, 시주, 상봉이라는 글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있지요. 거죠. 내가 머슴이었다고? 원님, 예. 그리고 그 머슴에게 시주를 구했던 화주 스님이 바로 저였지요. 스님은 원님에게 자신과 머슴에게 생겼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원님은 스님의 말을 다 듣고 물었다. 스님의 말대로라면 전생에 나는 어찌하여 시주 후에도 그토록 고생을 했던 것인가? 복을 받아도 모자를 파네 왜 벌을 받은 것이냔 말이다. 저도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보니 알겠습니다. 머슴은 그의 생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너무 많은 업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40년의 머슴 생활 동안 의도치 않게 업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 테지요. 주인 어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는 것이 머슴 생활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업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불편한 전립선비대증. 그냥 이것 드세요. 하지요. 전생의 업은 다음 생에 한 번, 또 그 다음 생에 한 번, 또 그 다음 생에 가서 한 번, 총 3번의 삶에 걸쳐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머슴이 그의 업을 이번 생에 모두 벌받고 끝내고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손발을 쓰지 못하는 중풍을 앓게 하시고 또 한 번은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호랑이를 보내셔서 그를 끌고 가게 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나으리께서는 좋은 집안에 다시 태어나셔서 이토록 훌륭한 인물이 되신 것입니다. 스님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30년 동안 마음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던 응어리가 풀어지며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원님은 스님의 말을 다 듣고도 여전히 믿기지가 않았다. 그럼 그가 고개를 돌려 다시 부처상을 바라보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부처상에 도끼가 빠진 곳에 어떠한 자국 하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부처의 이마는 한 번도 상처 입은 적이 없었다는 듯 광을 내고 있었다. 이제 원님은 스님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이 도끼가 찾던 사람이니 틀림없었다.
원님은 스님을 향해 말했다. 스님의 스님의 말씀대로라면 말씀대로면 제가 전생에 제가 스님 말씀을 스님 듣고 말씀을 시주한 듣는 덕에 거에 이렇게 이렇게 좋은 곳에 좋은 곳에 태어나 태어나 벼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뜻으로 맺어진 인연이니 그 어떤 인연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원님은 이어 말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이 절에서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해 주시지요. 30년 동안 방치되었던 절이라 이곳저곳 손볼 곳이 많을 것입니다. 중수에 필요한 돈은 제가 시주할 테니 이 절에 큰 스님이 되어 주시지요. 이후 원님은 낡은 절을 고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절은 30년 만에 제 모습을 찾게 되었다. 또한 원님은 전생의 고통으로 얻은 이 생에 크게 감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이들에게 덕을 베풀었다고 한다. 어이 심씨 잘 지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 농부가 있었다. 농부와 아내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네. 드디어 농부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 소식이었지만 농부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다. 아내가 임신을 한 이후로 계속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디가 어떻게 탈이 났는지는 몰라도 그녀는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알아 누워 있었다. 농부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농부에게 한 가지 더 걱정거리가 생겼다. 바로 농부는 닭 닭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닭이 낳는 알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 산골까지 달걀 하나 훔치려고 들어오는 도둑이 있단 말인가? 하루는 농부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닭장 옆에 숨어 살펴보았다. 한참 기다리자 닭이 알을 낳으며 우렁차게 울었다. 평소 같았으면 자신은 닭 울음소리에 잠을 깨고 한참 후 느긋하게 나와 달걀을 살펴볼 터였다. 그러나 오늘은 달걀 도둑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었다. 감기, 비염 달고 사는 사람들 집중. 이거 천연 백신 컨셉으로 나온 제품인데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었다. 닭이 알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달걀 도둑이 형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구렁이였다. 구렁이는 처마에서 슥 나오더니 달걀 쪽으로 기어갔다. 그러더니 달걀을 입에 가져가 껍질째로 꿀꺽 삼키는 것이었다. 구렁이의 몸에 커다란 달걀의 형체가 그대로 나타났다. 구렁이는 이번에는 처마 밑에 나무 기둥을 둘둘 감았다. 그러더니 압력을 이용해서 몸 안의 달걀을 깨낸 것이었다. 구렁이가 도로 처마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두 지켜본 농부는 아내에게 가서 말했다. 달걀 도둑이 다름 아닌 구렁이였지 뭐요. 어찌나 영리한지 달걀을 통째로 삼킨 후에 기둥을 이용해서 깨어 먹더라니까. 그렇군요. 정말 영리하네요. 신기해요. 당신 줄 달걀을 멍뚱한 구렁이가 깨어 먹으니 가만둘 수 없지. 그 녀석을 어떻게 쫓아내야 할지 참. 그냥 두셔요. 어차피 저는 소화가 잘 안 되어서 달걀을 먹지도 못하겠는걸요. 아직도 속이 많이 안 좋소? 아무리 그래도 잘 먹어야 당신
당신도 아이도 건강할 텐데. 농부는 제대로 먹지 못해 헬쓱한 아내가 걱정됐다.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자신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영양식이나 다름없는 달걀을 계속해서 구렁이에게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었다. 그는 참나무를 구해와서 그것을 달걀 모양으로 깎았다. 달걀과 꼭 같은 모양으로 매끈하게 잘 깎으니 얼핏 보면 진짜 달걀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새벽에 닭장 옆에 숨어서 달기 알을 낳기만을 기다렸다가 달기 알을 낳자마자 달걀과 참나무 알을 바꿔치기 했다. 그는 갓 세상에 나와 따끈따끈한 달걀을 손에 쥔 채로 헐레벌떡 뛰어 헛간 뒤에 숨어 지켜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처마 밑에서 구렁이가 스르르 기어나왔다. 기둥을 타고 내려와 귀여운 구렁이는 참나무 아래에 다가왔다. 그리고 입을 쩍 벌려 참나무 알을 꿀떡 삼켰다. 삼켜버렸다. 그러고는 기둥을 감고 올라가기 전 자신의 몸을 기둥에 딱 붙여 뱃속의 알을 깨뜨리려 했다. 하지만 구렁이가 삼킨 것은 진짜 달걀이 아닌 농부가 깎아 만든 참나무 알이었다. 단단한 나무 알이 깨질 리가 없었다. 구렁이는 한참을 기둥에 몸을 비비더니 이내 스르르 몸을 풀었다. 구렁이의 배는 여전히 볼록했다. 녀석, 이제 네 놈이 어쩔 것이냐? 그러게 안 해줄 귀한 달걀을 왜 매일 훔쳐먹길. 참나무 알 때문에 죽게 되더라도 네 업보려니 하거라. 그런데 구렁이는 이번에는 기둥을 타고 올라가 처마 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마당으로 도로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마당 뒤에 한켠으로 스르르 기어갔다. 농부는 궁금해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구렁이를 몰래 지켜보았다. 구렁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집 구석의 풀숲 쪽으로 향했다. 그러더니 풀을 뜯어먹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농부는 깜짝 놀랐다. 구렁이가 풀을 먹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구렁이는 풀을 한참 뜯어먹더니 이번에는 마당 한켠의 나무 밑둥으로 향했다. 나무 밑둥은 처마 아래 기둥보다 굵은 두께였다. 구렁이는 나무 밑둥을 휘감았다. 구렁이가 한 바퀴하고도 반 정도 감을 수 있는 굵기의 기둥이었다. 그리고 구렁이가 몸을 꽉 조이자 아니 이게 웬일인 거? 구렁이의 입에서 참나무 알이 튀어나온 것이었다. 구렁이는 참나무 알을 뱉어낸 후 다시 처마 밑으로 사라져버렸다. 농부가 구렁이가 사라진 풀숲에 가서 구렁이가 뜯어먹은 풀을 살펴보았다. 농부는 분명 구렁이가 이 풀을 뜯어먹고 참나무 알을 토해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어쩌면 이 풀로 아내의 소화불량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농부는 구렁이가 먹은 풀을 한 움큼 뜯었다. 그리고 풀을 절구에 찧어 즙을 내 아내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농부가 아내에게 그 즙을 먹인 지 사흘째가 되자 아내의 소화불량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음식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켜 언제 그랬냐는 듯 훌훌 털고 일어나게 된 것이다. 농부가 너무 기뻐 아내에게 풀에 관해 이야기했다. 죽을 뻔한 구렁이를 이 풀이 구해주더니 이번에는 당신도 구해주었구려.
역시 기뻐하며 말했다. 구렁이 덕에 제가 살았군요. 고마운 구렁이이니 이제 골탕 먹일 생각 마시고 달걀을 하나씩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농부는 아내의 말대로 구렁이와 달걀을 나누기로 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하루는 자신이 달걀을 바로 가지고 와 아내와 먹고 하루는 달걀을 그대로 두어 구렁이가 먹도록 했다. 시간이 흘러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농부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올해는 유난히 쥐가 많아 밭의 곡식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여보. 쥐들은 수수대를 타고 올라가 수수 이삭을 야금야금 다 먹어치웠다. 저렇게 많은 쥐들을 다 어떻게 처리한다. 처리를 한다지? 날쌔기는 또 얼마나 날쌘지. 올해는 농사를 완전히 공치게 생겼구나. 농사로 먹고 사는 농부였기에 쥐떼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곧 아기도 태어날 예정인데 이러다가는 내다 팔기는커녕 처자식 먹일 곡식도 남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농부가 밭을 둘러보던 중 어디선가 쥐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농부가 소리난 곳을 바라보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구렁이가 쥐 한 마리를 통째로 삼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 구렁이는 바로 농부가 달걀을 나누어 먹고 있는 구렁이가 틀림없었다. 구렁이가 쥐를 잡아먹다니 농부에게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구렁이는 수시로 쥐를 잡아먹었다. 소화가 어렵지 않을 정도까지 부지런히 잡아먹는 듯했다. 덕분에 농부의 작물 피해는 몰라보게 줄어들었다. 이제 농부의 눈에 구렁이는 징그럽기는커녕 예쁘고 귀엽게만 보였다. 네 녀석이 달걀값을 톡톡히 하는구나. 약초도 알려주고 쥐도 잡아먹어주니 우리 집 보물이 따로 없구나. 샥 플렉스 프리즈 스탠드형에서 탁상형으로 강력한 성능으로 강한 바람을 쿨미스트 기능으로 더 시원하게 샥 플렉스 프리즈. 쥐도 잡아먹어주니 우리 집 보물이 따로 없구나. 농부는 이후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집 구렁이 이야기를 했다. 집에 사는 구렁이는 복덩어리이니 해치거나 쫓아내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구렁이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살면 언젠가는 꼭 복을 가져다 준다니까. 농부의 말에 사람들은 집구렁이를 업구렁이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집안의 재산을 늘려주는 존재라는 뜻이다. 이때부터였을까? 지금도 뱀과 달리 구렁이는 영물로 여겨지는 풍습이 이어져 내려온다고 한다. 아들이요, 부인, 늠름한 아들이요. 빛 이야기 극장이 은희님들의 사랑에 힘입어 부서로 탄생했습니다. 농담을 좋아하는 대감에게 재치를 발휘한 농부, 도와주러 온 나라의 미래를 끊겠다고 나서다가 화를 입은 장군, 어사 박문수의 삼촌이라 속이다 들통나 곤란에 빠진 남자 이야기 등 민담 15편을 직접 읽고 이야기 속 주제와 교훈을 찾아보세요. 달빛 이야기 극장 민담편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독서 경험을 제공할 거예요.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멋진 해안가 마을에 어느 날 한 여인이 나타났다. 여인은 다른 곳에서 도망쳐 온 듯 지친 모습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동이었는데 동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사실 그녀는 양반가에서 도망쳐 나온 노비였다. 노비였다. 그녀의 본래 주인은 몹시 부패한 관리 이씨였다. 이씨는 노비들을 생명이 아닌 소유물로 여기며 그들을 잔혹하게 대했다. 동이가 이씨의 집을 도망쳐 나온 것은 그녀의 부모가 이씨의 매질에 세상을 떠나게 된 그였기 직후였다. 때문이다. 동이는 다짐했다. 노비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답게 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나는